인트로. 하나님을 믿는가, 안전을 믿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오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안전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안전을 믿는 신앙.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대부분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의 왕 앞에 아무것도 없이 서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걸어 나가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한 자리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YWAM의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도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도 위에 파도가 밀려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다의 파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파도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대륙을 넘어, 나라를 넘어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였고 자원봉사자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는 전 세계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그 순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몇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지만 그 부르심에는 항상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벼랑 끝에 서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로렌 커닝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종종 벼랑 끝에 서는 삶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안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벼랑 끝으로 부르시는가? 첫 번째 파트, 안전한 신앙이라는 착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은 진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 속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도 붙잡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안정적인 재정, 확실한 미래의 계획,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삶.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안전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것 아닐까?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은 어쩌면 매우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런 태도가 지혜로운 태도라고 말합니다. 먼저 계산하고, 먼저 준비하고, 먼저 안전을 확보한 다음, 그 다음에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끝난 다음에 하는 순종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확신이 생긴 이후의 선택일 뿐입니다. 진짜 믿음은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났습니다. 만약 그가 오늘날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목적지를 먼저 알려주십시오. 정착할 땅이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면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대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의 행동이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안전을 먼저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삶. 로렌 커닝햄은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전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의 안전장치를 흔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바다를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바로 그 순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리고 내가 길을 열겠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한 걸음을 쉽게 내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안전을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렌 커닝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종종 벼랑 끝에 서는 삶이라고. 왜냐하면 그곳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돈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은 비로소 진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파트, 하나님과 돈.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기도, 말씀, 예배, 순종.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현실적인 영역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돈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단순한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 편리함을 위한 것,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즉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종종 돈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생각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경제적인 안전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 선택을 하면 내 재정은 괜찮을까? 이 길을 가면 내 미래는 안전할까? 이 결정을 하면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매우 현실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우리 마음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주는 안정감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로렌 커닝햄은 이 문제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은행 계좌 속에 있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잔고가 충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잔고가 줄어들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기도보다 통장 잔고가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재정 문제를 통해 믿음을 다루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부자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그 청년은 꽤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계명을 지켰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순간 그 청년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에게 문제는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돈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은 부자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돈을 신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이런 착각을 줍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이 지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돈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나인가?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다른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단순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은 다시 시작됩니다. 세 번째 파트, 하나님의 경제학.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의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산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먼저 계산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가?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제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확보하라. 먼저 계산하라. 그리고 남으면 나누어라. 하지만 로렌 커닝햄은 신앙의 삶에는 전혀 다른 경제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져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드려라. 또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안전을 확보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순종하라.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이 원리를 보여줍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한 끼의 음식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음식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덕을 만들어라.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현실에서 마지막 먹을거리에 대한 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밀가루통이 비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집의 밀가루통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먼저 계산하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신뢰 위에 하나님의 공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면서 이 원리를 수없이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선교를 시작해야 했지만 재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역을 계속해야 했지만 도움이 끊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한 가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순종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그는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재정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필요한 순간마다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재정을 후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경제학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제학은 항상 우리를 벼랑 끝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리고 내가 길을 열겠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길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결정을 요구합니다. 안전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네 번째 파트,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부르실까?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때로 이렇게 어려운 자리로 이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 같은 상황 속에 세우시는 걸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모든 신앙인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기도했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 순종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완전히 막다른 자리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려왔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홍해를 가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바다를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까지 오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 기적들을 보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명이 모여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손에 있던 것은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음식은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일하십니다. 먼저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요구하신 다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때로 벼랑 끝 같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돈도, 능력도, 계획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벼랑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언제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결국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5번째 파트, 믿음의 한 걸음.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 같은 자리로 부르신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면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안전한 길을 찾고,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을 찾고,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바다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보인 다음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한 걸음을 내딛은 것. 그래서 믿음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계산을 신뢰할 것인가? 안전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로렌 커닝햄은 이 선택의 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결국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우리를 익숙한 자리 밖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모험은 절대로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뛰어드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걸어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 클로징,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삶에도 어쩌면 작은 벼랑 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계산하고, 조금 더 확실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이야기는 항상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안전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로렌 커닝햄은 그의 삶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벼랑 끝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결코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으시기 위해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만 내딛어 보아라.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